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든가 그 모범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우리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하는 분이고 우리 일평생에 믿고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가셨는지 우리도 배워야 하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 일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보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같이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런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앞에도 시작됐어요. 4장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여기는 이제 온 도시와 마을이 아니라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뭐였죠?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약한 자, 치유하시는 모습들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역의 근거가 언제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내가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복음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나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 내용은 언제나 구약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복 있는 자가 어떻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을 때 이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는 했던 그 내용을 신약에서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구약 말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 역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 역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이런 일이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못 보던 사람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들을 늘 얘기했고, 그 더 올라가면 스가랴가 얘기했던 그 모든 금식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이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은, 그 기적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각이나 그분 자신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천국 복음의 전을 전하는 것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뜻과 이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들,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고집, 내 아집, 이것을 중심에 두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환경에 내가 있다가 내 환경 때문에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받고 감동받고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깎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려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망하는 것 아닌가? 그 자리까지 어쩌면 갈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 내가 깎여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게 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험, 내 경험에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포함하여 다른 일을 구원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언제나 중심에 두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는 변하고 계속해서 없어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본문처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한 자녀가 또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삶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가르침은 어쩌면 영적인 장애인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구약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구약에서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부자가 돼야 합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자녀가 많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명함처럼 내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영광에도 참여한 모든 것들을 보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저 이제 단순히 예수 교회가 커지고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목사가 사람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어떤 교회를 조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인 양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힐링, 집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서고 가지지 못한 자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있게 받쳐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에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부터인가 자꾸만 기득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어떤 교회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더 큰 부지를 얻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무슨 소송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이럽니다. 세상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비춰지게 된 거죠.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처음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희망을 얻고 삶의 힘을 얻었던 교회가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이 많아지면서부터 경쟁하듯이 더 커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정말로 자기가 가진 힘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자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아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있어도 그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 말 못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곳이 교회이고 이 일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여기다 저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 우주적이며 완전히 더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그 모든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제자들의 삶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판만 교회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가치,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이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해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3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아우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엾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인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자신이 피조물 창조했던 이 피조물들이었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창조주 그분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 먹고 그냥 치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마음을 움직이고 감상적인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게 되고 어떤 힘든 순간이 되게 되면 어렵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슬퍼하고 함께 어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뭐 사이코패스니 뭐 소시오패스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주님이 가지시는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언제나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상황에 개입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치유의 기적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구약이 호세아 선지자일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심판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의 이 긍휼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서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해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그 긍휼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표현한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 것처럼 양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이 참 순하고 좋은 동물인 것처럼 생각되고 양들을 안 길러보셨고 그렇지만 이 양이라는 것이 그냥 산양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이런 양들을 얘기하는데 이 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구약 이사야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 양 같대요. 그런데 어떻게 행했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고 가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순하고 뭐 말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선한 동물로 생각하는데 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떼 목장에 이렇게 가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양이 더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얗게 뭐 이렇게 보이지만 뭐 옷물도 다 묻어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걸 못 가게 목자가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의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뭐 임팔라 같은 경우는 치타가 달려와도 도망갈 수 있는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푸른 초원에 아주 눈에 띄게 하얀색이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격이 매우 예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있는 상태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존재가 멀리서 얼핏 보면은 다 깨끗하고 온유한 존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성깔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저만 봐도 그러잖아요. 깨끗하고 착하고 다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런가? 우리 자신은 자신이 굉장히 착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은 묘란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겁도 얼마나 많은지 몸이 조금만 아프고 힘들면 바로 그냥 이것 때문에 어렵게 당하지는 않을까? 뭐 수술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수술 때 딱 있으면 이러다 정말 내가 못 깨어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 하나, 생명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양이 가장 행복하다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양은 이 모든 불안전함과 불편함, 위기, 위험 이런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거기서 꼴을 듣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과 같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큰 목자가 되시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양들의 큰 목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목자장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부르셔서 함께 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불 펴놓은 곳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불을 펴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뻔뻔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넓게 얘기한다면 성도들 모두에게 이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믿음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는 가르치는 자에게, 성도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소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된 예수님에게,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작은 목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양떼를 칠 때 보면 목자가 있고 양을 이끄는 그 개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개까지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하지만 그 양들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이끄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걔가 다른 데로 막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특징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리를 정진해서 신께로 가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우리가 죽어야 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죽음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겸손과 어떻게 보면 섬김의 사건이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순종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 그리고 순종과 이 복종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우리 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37절과 38절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 그렇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또 하나는 이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고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일꾼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이렇게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또 다른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또한 부름받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보러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보러 큰 교회를 지으라고요? 우리 보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요? 아니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크게 씌우는 것, 큰 영광을 이루는 것, 큰 일들을 하라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일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일 시키고 월급 주는 그런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갖고 계신 그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목적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교회를 만드시고 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도 하게 하시고 함께 또 위로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받고 따라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기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옆에 두시고 이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항상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의 통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한다고 겸손히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각자의 소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초대장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단번에 훌륭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있고 함께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 공급해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약한 자들의 손을 이끌고 또한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로 닮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이 깎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저희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